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우리 주적이 사탄이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적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괜히 우리끼리 싸우면 사단이요 비웃어요. 쪽팔리는 것이야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 중심에서 자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단이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레드카펫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 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이죠. 만왕의 왕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겠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라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멋진 말, 우리가 이것을 준마라고 하죠. 준마, 멋진 말. 그 멋진 말과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정복자로서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 당시 로마 황제나 집정관 중에서는 엄청난 빚을 내서라도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높은 말을 타고 그냥 작은 말도 아니고 높은 말 있잖아요. 큰 말, 다리가 막 롱다리 있잖아요. 막 그 롱다리에 그 말을 타고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대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가끔 호텔 입구에서 보면 아주 젊은 사람이 벤츠를 타고 와서 내리면 얼마나 호텔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를 하고 맞이하는지. 그때 사람들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뭘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어떤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뭘 타고 다니냐,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지만 교통수단이었던 이 말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의 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그런데 장군들이 탔던 백마나 윤기가 막 짜르르 흐르는 흑마를 여러분 그 까마귀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도요 잘 먹고 이렇게 자라는 그 까마귀들은 진짜 좀 징그러울 정도로까지 그 흑색이요 윤기가 납니다. 막. 그런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흑마 이걸 타고 멋지게 폼나게 입성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입성하지 않으셨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것은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냥 어미 새끼도 아니고 낙이 새끼였습니다. 새끼 낙이. 이 말씀은 그 옛날 스그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분은 하나님 보내신 왕은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인 것이죠.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정도로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왕과 낙이 새끼는 별난 조합입니다. 그렇죠? 왕과
준마 이게 맞죠? 왕과 감람나무 이거 자리 아니요 레드카펫이 어울리죠. 이런 게 어울리지 왕과 나귀 새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설교를 마가복음 통해서 들었는데 킹스 크로스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의 십자가 아니요.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거였어요. 이게 킹스 크로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킹스 크로스 왕과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영웅들의 대관식은 그야말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에는 5천 명의 귀빈들, 장식으로는 수많은 보석들, 그리고 수많은 거느리는 군인들, 준마들, 그 화려함을 이 대관식에 다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과시함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기 위해서. 대관식에는 최고의 좋은 옷,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음식들, 최고의 보석, 최고의 장식,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음악으로 그 화려함을 뽐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태생 자체가 말구유가 되면 안 돼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고향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면 더더군다 안 돼요. 저 베들레헴은 저 총구석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떡집이라고 말하는. 오늘 떡 맛있게 드셨죠? 떡 맛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이요 만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면 더더군다나 안 돼. 그리고 가난한 목수이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갈릴리의 어부들이면 더더욱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최고의 장소에서 모든 나라의 중심에서 강남 파라군 같은 그러한 최고의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자라셔야만 했습니다. 누가 볼 때? 사탄이 볼 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준마를 타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 수많은 궁중악사들과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된 최고의 장식품들과 가장 좋은 실크로 된 레드카펫을 깔고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예수를 만드는 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이 전략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겸손하죠.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 찾죠. 근데 무엇인가 부요하고 무엇인가 채워진 듯 싶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은 이미 이 비슷한 전략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 있죠.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쇼입니까? 높은 산에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한 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예, 최고의 부, 최고의 영광을 담보로 해서 사탄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보기 좋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제압해버리죠.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대관식이 그러면 얼마나 화려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의 비슷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관식에 사용된 준마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반반한 레드카펫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서 감람나무 많이 봤잖아요. 그 이파리가 얼마나 막 이 바나나 그 막 이파리처럼 막 큽니까? 작았잖아요, 여러분. 저 요즘 그 올리브 그 비누 잘 쓰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몸이 막 부드러워져요. 막 한번 써보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조금 내가 떼어줄게. 단어 못 주고 하나에 10,000 얼마인가에 막 비싸더라고. 자 보세요. 자 반반은 레드카펫도 없었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감람나무 잎을 깐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모든 만물이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순간 사탄의 세력이요 숨을 죽이며 이 사실에 목이 조여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덥석 잡아야 되는데 이거 뭐지? 사탄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말씀처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거 덥석 잡고 예수가 교만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건데 웬걸? 오히려 새끼 나귀를 타고만 해요. 예수가 거만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그들이 이기는 건데 웬걸? 겸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철저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신의 한 수,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고 바로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겸손을 만나야 돼요. 그 힘이 교만을 만나버리면 패망해버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신 귀한 은혜를 아멘 잘해요 여러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근데 그 힘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일명 옷걸이론. 옷걸이. 여러분 비싼 옷 걸려가지고요 주목하는 것이 옷걸이 때문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옷에 몇천만 원짜리 밍크코트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밍크코트 보이지 옷걸이 보입니까? 옷걸이도 막 몇천만 원짜리가 있을까? 만들면 있겠지. 금으로나 뭐 다이아몬드 바뀌는 걸로 만들면 있겠지만 옷걸이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걸어주는 옷 그냥 걸치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옷걸이는요 그냥 옷걸이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12군단의 천사들을 통해 싹쓸이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겸손으로 통제했다는 거예요. 통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겸손으로 통제하십시오. 그게 자기 부정이야. 자기 부정. 결국 이거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심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말고 총신 99회 출신 제상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야구 사역을 하십니다. 야구 사역. 제가 토요일에 한 말씀을 드렸었죠. 야구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야구의 야자를 잘 몰라요. 야구를 몰라요. 그런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라오스에서 직접적인 교회 사역을 못 하니까 야구 사역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야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야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싫어해요. 양키놈들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야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중국도 하고 그리고 라오스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야구 사역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곳저곳에서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이거 켜주세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야구팀을 이루게 되었어요. 사실 이 야구팀을 만드신 분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분 이 빨간 거 이거 이분이 재상으로 이분이 선교사님 이분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신분을 감추고 사역을 하셔. 근데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분이 그냥 무턱대고 본인이 야구를 모르니까 누가 하나 와가지고 이 팀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이만수 감독님한테 그냥 요청을 했대요. 메일로. 그랬더니 이 이만수 여러분 아시죠? 이분 아십니까? 옛날 삼성 라이온즈의 그 홈런 타자 4번 타자 포수 이만수. 자, 이 장로님이시고 하여튼 예수님 잘 믿는 분이세요.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그 메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가서 감독직을 수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팀을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잘 가꾸고 만들었는지 지금도 뭐 야구는 실력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 이겼으니까 딱 한 번 이겼대요. 딱 지금까지 한 번 이겼을 때 그 동영상이 아마 있을 텐데 막 우승한 것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때 필리핀인가 이겼대요. 막 어디 싱가포르는 이겼대요. 싱가포르 왜 필리핀 이렇게 말이 와전이 돼. 그래서 마운드에도 막 저 헐 김한수 감독님 막 행가에 뜨고 막 한번 보실래요? 네. 우승한 게 아니요. 한 게임 이긴 거예요. 한 게임. 예, 됐어요. 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라오스 대표팀을 거기에서 기숙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숙식하면서 지금 이 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야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까요? 선교하려고. 그래 한 번인가는 도무지 자기들도 누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이 분명히 이긴다. 그래 이겨가지고요. 그럼 너 이기면 어떻게 할래? 그럼 세례 받자. 해가지고 세례도 주고 막.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지금 세워지는 거야 지금 코치들로. 근데 그 코치들이 이제 현실에 딱 이제 그 난관에 부딪히니까 이제 돈 때문에 코치직을 이제 사임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 코치직을 수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하려고 계속 묶어두는 것이 관건인데 그게 한 달에 25만 원인가 들어간대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들에게서는 훌륭한 그게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또 부탁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말하고 왔네. 잘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가서 지금 직접 찍어서 지금 이 단장님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팀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만수 감독이 다 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다고. 이만수 감독이 와서 이 팀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팀이 이렇게 됐겠냐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막 거기에서 제가 했습니다. 실은 이만수 감독이 한 게 아닌데 자기 자랑만 막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건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조금 아마 그 코치 그 월급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 근데 겸손하시더라고요. 이만상 감독이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이분이 다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돼. 히스기야를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18만 대군을 이겨버렸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 은혜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근데 무로닥발라단이 딱 왔는데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받은 수많은 금은보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고 말잖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정하십시다. 내가 한 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그걸 위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는 없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그때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옷걸이가 나는 옷걸이라고 누가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요. 그건 창피한 일이지. 옷걸이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려한 그 옷이 내 안에 있으니 그저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자기 의가 우리 안에 기생하지 않도록.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아줬다고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연아 그 쉬운 일일까? 100만 원 목사님 빚을 갚아준다? 목사님 물론 빚은 없지만 쉬운 일일까?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100만 원 갚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준아 정답. 쉽지. 돈이 많으면 쉽죠. 더 갚아준다고? 더 안 갚아준다고 부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부자들도 쉽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씩 갚아줬다니까. 그냥 학교 교수야 교수.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님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줬는데 목사님 생각고 이렇게 드린 말씀인데 나한테 노조위원장 같다고? 섭섭마귀가 쑥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응? 근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버렸어. 와, 이런 목사님 안 계신다.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 오히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면 쩔쩔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노조위원장 같습니다. 자기를 핀잔 흘리고 책망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저도 13년 동안 뭐 했던 거 아무것도 저도 아니야 사실은. 저는요 정말 그래요. 사모랑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은혜마을교회 떠나라고 하면 제가 저의 땀과 사실 눈물과 모든 흔적들이 다 여기 매여 있지만 그런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저는 두말 없이 떠날 자신이 있어요. 물론 자신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지만 제가 지금 같으면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피아노도요 사모 피아노야. 이곳저곳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이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하시면 지금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아멘 하고 떠날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척했다고 내 의의가 들어간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뭐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의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자기 부인하고 믿음으로 철저히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